먼저 우리 분당에서 또 2층 소예배당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또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오늘도 안식의 축복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려니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때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부족들은 양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족의 족장이 땅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하나 그리더니 그 옆에 또 동그란 원을 그렸습니다. 선교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양심을 삼각형과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랬더니 족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 양심이 질리는 것은 이 삼각형인 양심이 우리 마음에서 회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양심이 계속 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다 보니까 그 찔린 그 마음이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이 삼각형 양심은 닳아져서 결국은 동그란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아주 뾰족한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의 양심은 닳고 다른 동그라미 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신앙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때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양심에 어떤 찔림도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의 양심은 각각의 모양과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참 다양한 양심의 종류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고한 바울을 모함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이들의 양심 어떤 양심입니까? 부패한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그들이 비록 종교 지도자라 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무고한 바울을 정치 선동자로 몰아서 사형의 구형을 받고자 하는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어떤 양심입니까? 물질 앞에 그 양심이 부패한 것이죠.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썩어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양심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그 무고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이제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선하고 깨끗한 양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내 양심이 병들어 있거나 내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으면 그 더러워진 양심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항상 깨끗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거리낀 것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이죠. 벨리스 총독이 재판장으로 앉아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임용한 더들러라는 변호사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세 가지 죄가 뭡니까? 첫째는 바울은 연병이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연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이단의 내용을 전파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정치적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것이 두 번째 고발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라는 것이 바울에 대한 고발과 고소의 내용이었죠. 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자신의 이 진실을 변론하고 있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성도 벨리스가 바울에게 변론을 하라고 머리짓을 하자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는데, 그 변론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총독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체류한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왜 이 말로 자신의 진실을 변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제도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모아 반란을 꿈꾸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사내린 공에서 고소한 내용처럼 내가 정치적 선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하다. 지금 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느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와도 변론하지 않았다. 이 변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적, 신학적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변론을 하였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 복음을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였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냥 전하면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될 만한 내용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어라 하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변론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무 종교도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전할 것이며, 일반 교단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또 타 종교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무리를 소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24장을 자세히 그 23장부터 24장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고발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베소서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벨리스 총독 앞에 그들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처럼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본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법정에.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거짓 진술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분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자신의 진실을 차분차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음모와 또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이 소문 앞에 있으면요, 감정적으로 격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감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무죄를, 내가 당하는 그 음모와 비난의 소문을 그냥 억울하고 감정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한 일이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은 둘째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분노하고 있지도 않고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지도 않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격동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진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이 격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분차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 진실된 말을 정직하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불리한 상황,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 그 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바울 사도를 나사렛 괴수의 우두머리다,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단이라는 이 고발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뭐냐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믿고 따르는 너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너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도,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는 뭡니까? 이 도가 뭐죠? 이 도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을 부정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섬기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나는 이 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와 복음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울 사도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도,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단이라는 그 고소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유대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불완전한 유대교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단이 아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14절. 하나님의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에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규정한 것이죠. 자신들과 다르니까. 근데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르고 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 자기 자신이. 소위 스스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정말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의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참예수교의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다 커거나 성인이 되어서 다른 교회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이 개종을 해서 우리 참예수교의 신앙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참예수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문턱이 바로 참예수교회는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이 장애물이죠. 이게 정말 너무 높은 허들이에요. 이걸 못 뛰어넘어서 참예수교의 발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한 성도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저희 참예수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예수교회를 이제 와서 이 구도의 과정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참예수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예수교회는 이단인데 왜 거기를 나가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녹색 검색창에 쳐보면 참예수교회는 또 이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 사람아, 2단인지 3단인지는 가서 봐야 할 거 아닌가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예수교회가 2단이라는 이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첫걸음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내가 가진 참예수교회 신앙을 말하기를 꺼리는 신도들이 있어요. 왜? 이단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왜 너희 교회는 토요일 날 교회를 가냐라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대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10년이 넘게 자기가 참예수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참예수교회만큼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참예수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다른 교단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은 숨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신앙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더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럼 사람들 그 중에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설명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의 핵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한 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예수교의 신앙을 가진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드러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공격해도 쫄지 마세요. 왜 쫍니까? 왜 기죽습니까? 얼버무려요. 아이고, 댁은 어느 교회 다녀? 저기 다녀. 저기 어디? 저기 그 교회 다녀. 말을 못해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한다면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참 진리의 도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 예수 교인이라는 것이 뭐가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러한 진실한 신앙의 증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깨끗한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15절 21절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21절 시작.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확고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부활이 있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부활하는데 의인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다른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지나갈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의인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날마다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결하도록 말씀으로 빨고 기도로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만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이 죄로 세상에 더러운 죄들이 다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도 그것을 씻지 않고 회개치 않고 살아간다면 악인의 부활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누리는 복락의 삶이죠.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영벌에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15절에 너희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 않냐? 나도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어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은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요. 왜? 반드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면 안 해요. 그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의 변론을 할 때 양심에 따라 진실을 얘기하고 양심에 따라 자기 신앙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은 헤롯 궁에 2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참 어이가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대로 살아가도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때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진실을 몰라주고 세상이 내 진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반드시 우리가 가진 그 진실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정직을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며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